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좋은 모습도 없지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욱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예배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정말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로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바른 예배,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가 온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예. 오늘날에는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그 과정이 좋지 않고 또 그 일의 방향성이 좀 틀어졌다 해도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모두 용인되는 것으로 좀 합리적이고 좀 편리한 그런 어떤 가치관이 이 세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점점 사람이 만족하고 또 사람이 편한 쪽으로 우리의 예배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은 우리 예배의 모습이 또는 교회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도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괜찮다,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면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담임 목사님을 일반적인 교회에서 청빙할 때 무엇을 보냐면 그분의 어떤 신앙, 그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 하는가, 그것을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성도 수를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사실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처럼 많은 신자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실은 우리가 별 생각해 보지 않고 대신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없다라는 것이죠. 고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고 있음에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편의에 맞추는 예배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또 예배의 주체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묵상할 때 너무나 당연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배는 사람이 원하는 방법, 즉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이르시기를 너희가 너희 방법으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헌금도 하고 하여튼 자신을 채찍질해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역겹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이사야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번역을 새롭게 해서 읽어드리면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나는 역겹다. 너희가 월삭, 이것은 뭘 말하냐면 초하루 축제일 그리고 안식일과 특별절기에 모이는 것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예배하러 몰려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난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너희가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너무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는, 방향성이 틀렸는데 열심히 가는 거죠. 경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서울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가는데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 것처럼 그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 나는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사도들의 시대에도요, 많은 초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편지가 바로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예배하기만 하면 됐다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들이 집필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의 열심히 하는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경이 추가적으로 집필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의 사도들이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예배의 모습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혼쭐이 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은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은 이제 구름으로 완전히 가리게 되고 사람들은 모세를 볼 수 없게 되는데요,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 가까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산 아래에서 그냥 모세만 기다리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끈 이 지도자 모세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대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염려가 생긴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엄마가 어디 출타를 한 거예요. 맛있는 거 사가지고 돌아올게 하는데 7시, 8시, 9시가 돼도 안 돌아오실 때 아이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크게 불안해했냐면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과 리더십을 보여준
모세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대리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현신이다, 마치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세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눈에 오랜 시간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들은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산에 올라간 모세가 영영 내려오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우리를 막 쫓고 있는 저 애굽의 군대,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막 쫓아오는 걸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에게 도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신,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던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기적 가운데에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자신들은 계속 섬기겠다라고 말해요. 오늘날로 따지면 다른 종교를 선택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계속 믿겠다, 주일 예배 계속 참석하겠다, 그런데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겠다, 지금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모세가 우리 눈에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 우리가 너무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형상을 하나 만들어.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합리적인 결론입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형상 하나 만들어서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여기 붙잡아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백성이 옳게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결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할 때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화를 내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위한 동기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 싫다, 너무 지쳤다,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와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유는 다 자신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 어떤 대상이 필요해서 우상을 만들고요, 내 건강을 지켜줄 어떤 신이 필요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잡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상들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뭐가 있냐면 형상이 있죠. 그걸 지니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내게 보상과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당신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역겹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많은 재물을 끌고 오는데
이것 가지고 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더 이상 오지 마라. 내가 그거 짊어지기에 난 너무 지쳤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면 시편 50편 23절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과 상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미 내게 쓸 것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미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바른 예배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죄악성 때문에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 드릴 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를 자라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찾아뵐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영화롭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 예배하는 동기가 나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원리에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11장 8절에서 우리의 지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막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아,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 마음에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내가 요거 잘하면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시겠지, 내가 오늘 이 찬양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여삐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는 마음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속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과도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그 알라딘 영화 있었잖아요. 진이 요술램프로 갖고 다니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내 손에 움켜쥐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칼빈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왜 송아지로 만들었냐면, 이 송아지가 히브리어로 에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힘을 상징하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송아지로 만들어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강한 힘을 이 송아지에 묶어두자. 왜? 아니, 모세가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필요한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여기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여기다가 모셔두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자. 그것이 바로 가증한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원을 빌면 언제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이거 민족 시작하겠다, 쟤네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진노하실 만큼 하나님께는 이것이 너무나 가증한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 묶어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육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붙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쥘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인간의 악한 마음이 얼마나 가증스럽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예배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멍청한 것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의 모습인 것을 확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열심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 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와 자녀의 귀고리를 다 뺐다 그래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돌반지 이런 것까지 다 빼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럼 만약 우리가 교회가 나중에 엄청 많아져가지고 건축해야 되는데 자녀들 적금, 대학 가려고 모아놓은 그런 적금 통장, 예금 통장, 보석, 우리 아내들에게 선물한 다이아 반지 이런 거 다 끌어가서 하나님 헌금했다. 어떨 것 같아요? 야, 정말 그 사람은 간증 한 번 안 세우겠습니까? 야, 정말 잘한다, 멋지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킬 필요도 없다고, 지키라고 하지도 않는 것까지 율법 규정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굶으라 한 적 없는데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 예배는 다 외식이다. 그건 다 너희가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 하는 거야. 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와 양을 끌고 오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고기를 먹고 싶다 했느냐? 내가 언제 삼겹살 구워 달라 했느냐?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의미로 가져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인 바른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고요, 내가 맡은 부서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럼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자 예수님께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사람은 육이고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대상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좁혀서 이 성경 전체적인 것으로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 뭐 드리고 하나님께 뭐 헌신하고 섬기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만족을 얻거나 또는 그것으로 보상을 바라는 그런 육적인 방법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교제.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들과 교제할 때 그 자녀들에게는 뭔가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가족 간의 교제 속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그럼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지침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예배해야 되는 것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너희는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예전에 그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팀의 그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마커스 찬양 집회가 너무 은혜롭고, 그 이제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합신 출신인데 막 이렇게 이제 약간 막 화를 내면서 막 전하시는데 그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전하니까 졸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참 기대를 하면서요 참석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왔어요. 우리가 왜 긴 영화 볼 때 화장실 막 갔다 오고 막
두 번, 세 번 막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찬양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곤란하게 된 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제 의자를 이렇게 굉장히 좁혀놨고, 이 교회, 일반 교회는 장의자잖아요. 어찌어찌 너무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정중앙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사실 참으면서 이제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제 마음에 불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불평이냐면, 내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 전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다 왔는데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확장되면서, 아니 하나님 한번 잘 예배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불평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찬양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커스가 찬양한다, 막 잘 치는 드럼 치는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드럼 치나, 이 생각이 컸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것이냐, 이 예배는 지금 네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회개를 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사람 중심적으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물론 율법적이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율법적이고 불필요한 예배 요소들은 우리가 바꿔나가고 고쳐나가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안정기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자기 집에 앉아서, 자기 궁전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죠? 뭘 지어드리고 싶어 하죠?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좋은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아직까지 저기 텐트에 있거든요. 그게 장막, 좋게 말해서 장막이지만 가죽으로 만든 텐트잖아요. 그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들고 있으니까 나단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나단 선지자는 그냥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오늘날 때쯤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경주 선교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나단이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다고 했냐, 내가 그거 만든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냐, 나는 성전 필요 없다 하면서 그 다윗의 호의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이 지어드리는 성전을 거부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표면적인 이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의 때로 미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물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다윗에게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는요,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 목격한 사람이냐면, 사울이 왕이었는데 사울 집안이 하나님이 떠났을 때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똑똑하게 목격을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혹시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나의 이 왕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분명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말씀은 자꾸 우리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행위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진짜 구원 받았나? 우리가 조금 특히 죄를 짓고 잘못을 할 때, 내가 진짜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갈 수 없다? 다윗 곁을, 다윗의 왕족을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장막은 어디든 옮겨갈 수 있잖아요. 장막 걷어갖고 옮겨가면 되지만 성전은 어떻습니까? 건축해 놓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구약 성경, 우리 이전에 매일 성경이 그 에스겔서였는데 하나님이 자꾸 성전 떠났다, 나 성전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 하고 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윗 언약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지어준다는데 나 그거 안 받아 하는데 갑자기 나 그거 안 받는 대신에 너한테 약속 하나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뭐 우리가 부모님께 뭐 선물하는데 나 그거 안 받는다 하면은 부모님 뭔가 지금 삐져 있거나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뭐 벌을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약속 하나를 해줄 텐데, 그게 뭐냐면 너의 왕위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네 자식들이 그 왕권은 영원하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야 성전 지어드릴래, 나 그거 안 받는다. 그러면 좀 섭섭해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찬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네가 이런 거 불안해하지 마라. 네가 성전 안 지어줘도 나는 너를 영원히 다윗 왕위를 나는 유지할 것이다. 우리 개인 구원으로 따지면요, 네 그거 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성전을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면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받지 않고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성전을 지어줘서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전을 지어주기 전에, 네가 아직도, 심지어는 이제 다윗은 시편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앉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예배의 참된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철저히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내 공로주의는 사라지게 돼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천국의 예배가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것을 또 언약으로 우리를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매주 주일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지지고 볶고 저 인간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을 주일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불렀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나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저 사람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고 예배 자리에 나와라.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 왜냐하면 너희도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바른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전도하는 것, 뭐 헌금 드리는 거, 여기에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가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린 대가만큼 하나님 준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저 인간도 내게 뭘 해야 나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열심히 내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니까 하나님 내게 뭐 주겠지, 내가 이거 타기 때문에 하나님 날 떠나지 않겠지, 이런 생각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를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복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게 되면 서로 용서하고,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원리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공장과 같아서 이 말씀을 반복하여 듣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베푸신 그 은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항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항상 감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또 응답하여 주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